야고보서 제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17절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만나기 전 죄인의 부끄러운 자리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못나고 미련한 삶을 바라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 의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을 때에 귀로만 듣고 귀청신앙되지 않고 우리 심장에 새기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선한 뜻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한 7가지 정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그래 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같은 밭에 동일한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씨앗은 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곧 말라버리기도 하고 새가 날라와 먹기도 하고, 또 이 가시 넝쿨 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또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또 기운이 눌려서 못 자라고 그대로 말라버리기도 하고, 동일한 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 눈에 선하죠. 다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땅인데 거기에는 곡식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추측성 기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같은 밭에, 같은 농부에 같은 땀을 흘리면서 거두기 원하는 알곡이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날 때마다 뽑아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날 때마다 뽑으면은 이 모양 형성이 자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알곡까지 뽑힐까?' 그래서 그냥 두어라. 언제 판단이 납니까? 추수할 때 결단이 나죠.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림이 되면은 안 돼요. 마치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쪽 그림을 가 보니까는 아 저거는 태워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그 앞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거울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우리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받는데 어떤 마음에는 그것이 툭툭 튀겨나가고 어떤 마음에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자기의 강점이라 여기고 결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 알곡으로 자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몰라서 못 가는 거는 아니구나.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게 어떤 좀 거치장스러운 그러한 것 내가 전에는 이거 목숨처럼 붙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의 길에는 말씀 복음의 삶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오히려 내가 얘 때문에 이 길을 걷는 데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네. 그러면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들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만날 때마다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몰라서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서론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를 텐데요.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깊이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뭐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네이션스, 한 민족이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주 간단한 어린아이 같은 문장을 나누고 외치는 데에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 아니에요. 감격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뭐 지금도 당장 저보다 많이 아는 우리 성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마르고 결국은 꺾이고 불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예요. 저도 원래 목소리가 꽤 미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움에 외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이 막 이렇게 앞장서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하나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 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받기는 받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세요. 이것만 우리는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지켜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 요 하나 정도는 떨구지 않을까, 좀 더 가볍지 않을까, 좀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걷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명의 길이 아닐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11절 12절 말씀은 좀 분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다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장 고상한 그러한 종류 가운데서는 가장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빠릅니까? 아,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됐고, 이거는 이게 이거 좋은데 어떤 거는 저게 잘못된 거고, 얼마나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빠릅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내가 할게. 너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품으라고요. 특히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점잖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이러한 문화를 선하게 바꾸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는 사람은 일할 맛 나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칠 맛이 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맛이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점으로 일어난 그 위정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끄집어내서 정말 살인 병기처럼 싸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당저당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땅인데 하찮은 이 지구촌에서 몇 년 이끌어갈 그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답답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저들 가운데서 4분의 1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도로서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책임을 맡았는데 성도의 고결한 신앙은 내려놓고 그 몇 년의 그 당리당략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내가 뽑나봐라. 다시는 안 뽑는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살릴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신뢰가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 뉴스가 되든 이 SNS가 되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저는 그건데요. 조금 더 가까이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학교를 갈 때에
차가 다닐 때에 빨간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건너지 마세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어떤 형제를 만나더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비방을 멈추어라 라는 거예요. 멈추어라.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방을 멈춰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믿음은 하나인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역자들도,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사역자들도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제가 있고, 협동 목사님이 계시고, 강도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여기에서 이 신앙의 모습과 가는 길이 다르면, 모양이 다르면 안 돼요.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누구 때문에 잘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예배당 가기가 어렵고 이러한 생각이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머물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해서 얼마를 거두겠다,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을 세워요. 다 우리 모두 다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얼마를 저축해야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호흡처럼 그 계획과 꿈과 방향과 우리의 뜻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우선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리라, 주와 동행할 때에 그 일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감당할 때에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달란트로 받을 때에 그것은 쓰임새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들 안에 거두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뭐냐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파려고 하는 그 웅덩이는 무엇이냐? 결국은 갈라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갈라진 웅덩이. 그러면은 막 깊이 팠는데, 야, 물 나온다 했는데 그 물이 고이는 물입니까? 갈라진 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가서 몇 년을 머물고 얼마를 거두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들아,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있을 때는 정말 사물 하나 보이지 않냐고 꽉 차서 강력할 것 같지만, 태양 떠오르면 잠시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어오르게도 하고 그것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도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미래를 향하여서 계획을 하고 꿈꾸는 그러한 큰 꿈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을 판단하지 말고 내일 일을 결단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죠. 주시지 않으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거둘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자랑은 그렇게 해서 거둔 것들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느냐? 허탄하다. 왜? 갈라진 틈으로 다 빠져나갈 생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 받으면은 우리가 이 하루가 정말 무의미하고 두려울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가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룰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물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시고 오히려 오늘 하루가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바라보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생각을 판단을 결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국은 말씀을 나눌 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가 다 채우고 우리가 나가서 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에 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틈 사이에 빠져나가는 생명수처럼 곧 마를 것들밖에 없는데요. 그것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내 인격을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오늘 종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